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니 그 결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이한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우리 그 유튜브에 설교 예배를 올리는 걸 아시죠? 그런데 요즘 와서 막 우리 교회 설교가 막 200회, 300회 와서 막 듣는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설교를 헛소리 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헛소리를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훨씬 더 본문에 충실하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모르셨죠? 막 300회, 이 오늘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400회 막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뭐 200회 뭐 100회 이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할 적에 뭐 3만회 2만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야 이거 뭐 계속해서 3만 2만이 뭐냐, 한번 100만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영 헤매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1장,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4년 후에도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4년 만에 올라갔을 때도 단 보름 동안만 제자들 중에서 이제 3명만 잠깐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뜨겁고 뜨거운 열정은 무엇이냐?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들 교회에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다가 그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같은 유대인들도 다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유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여기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책망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2장 16절과 20절입니다. 2장 16절과 20절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장, 2장 전체 얘기인데요. 1장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자들이 붙잡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말씀이 1장, 2장 16절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게 되어지는 이 칭의, 이신득의라고,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정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칭의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고민이 아니라 갈등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접대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접대를 했어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1인분만 더 추가해가지고 1인분을 더 추가했는데 그 1인분이 35,000원이에요. 비싸죠? 그런데 계산을 하고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니까 요거를 누락시켰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마음에 어땠을까요?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를 전화해? 요거를 돌려줘? 말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무심코 지나가다가 5,000원, 만원짜리였나요? 우리 집사람이 5만원짜리를 갖다가 한 장을 주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써? 아니면 이걸 파출소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35,000원 계산 안 해서 아싸 그랬겠죠?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면 아싸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혹시 그들이 나를 목사로 알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요즘은 이렇게 찍어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어머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입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번호까지 안 쓰고 그냥 송금 거기만 꽉 누르면 바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2장 20절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십자가와 같이 옛사람은 죽었으니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말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뭐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류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 그러는데 신학적 용어로 동류, 같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섞이는 건 아니지만 같이 흐른다라는 의미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 뭡니까? 망하는 쪽으로 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방향으로,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거룩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성화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죄를 한번 져봐요. 35,000원 쑥 뛰어 먹어봐요. 이게 맨날 며칠 나를 괴롭히는지. 기도하려면 생각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면 35,000원 이거 나와서 신경이 쓰여서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내 안에 성전 삼고 이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한 번민이 생기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봤어요. 우리 아들이 왜 요즘 자꾸 설교가 길어지십니까? 뭐 이러는 바람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난주에는 평상시 35분이었는데 46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다시 또 짧게 잡기로 했어요. 짧게 하려고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보들아,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바보들아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어리석다,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 3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네 가지 질문은 어려운 게 아니라 뻔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거에 뭐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데 그 앞에가 문제, 전제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는 예루살렘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터키가 뭐라고 이름을 바꿨대는데 국호를 외국인들이 터키 그러면은 치킨만 생각하는 칠면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국호를 바꿨대는데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마치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과 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마치 눈앞에서 그냥 본 것처럼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관하여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확실히 해가지고 마치 눈에서 그냥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신 못 차리게 만들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얘기하고 있는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돼. 특별히 할례를 특별히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이 붙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곁들여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고까지 넣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평상시에는 아이고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면 그래 보이스피싱을 당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해놓고 보면은 아우 내가 당했네. 언제 알아요? 돈이 딱 넘어가면 바로 알게 돼요. 돈이 가기 전까지는 몰라.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막 몰아치니까요. 그런데 딱 하고 난 다음에 뿅 가면은 요즘 그래서 뭐 30분 후에 돈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큰 단위의 돈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바로 이것이 뭐니까 어떻게 꿰이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 정신을 못 차리고 확 넘어가듯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음을 눈에 마치 본 것처럼 십자가에 관하여 너희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해서 그렇게 정신을 깜빡 못 차리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뻔한 거예요. 이유래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할례를 행해서 성령 받으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충만한 성령이 받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죠.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또 한 번 이 바보들아 하고 또 한 번 얘기해. 두 번째 바보들아, 기분 나쁘게 바보들아 하고 또 얘기하면서 네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율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저딴 말을 그리고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없어 라고 깨달았어요. 갈등이 생긴 거야, 이 양반도.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님 이제 대낮에 사역하시는 데 가가지고 딱 턱받치고 앉아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히 밤중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이 아니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을 아니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바람을 들어 얘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막 불면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여기서부터 일로 부르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 새로 태어났다. 중생이 뭡니까? 번역에는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밖에는 새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삶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처럼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새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새 생명이 됐어요. 새 생명이 어떻게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어찌 육체로 마치려느냐는 것은 너희가 중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세 개죠. 질문을 세 개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여태까지 믿은 그 믿음이 헛된 거냐?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시에는 모든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소위 얘기하는 이 황제를 갖다가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별을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쟁이, 어휴 저 예수쟁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나빠요? 듣기 좋잖아요. 와, 내가 진국인가 보네. 그렇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비아냥되는 소리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어려움은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미얀마에는 신분증에다가 이 종교를 기재하게 해서 기독교들에 대해서 차별을 준답니다.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못 들어가고 하는 차별을 준다고 하는 정도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차별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과연 헛되냐? 여태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은 것이 헛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5절의 결론인데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2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죠?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들음에서냐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것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어서 이 시제, 다시 말해서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현재 진행이냐 현재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성령을 받았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2절과 5절의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중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거 보셨죠?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너무 제목이 아주 그냥 팍 와닿아서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결정한다든지 무슨 일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판단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책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요.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라. 다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은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가 실현되어야 하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저것도 주님의 은혜고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 우리 안에서 묻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앞장 세워버리면 우리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측면의 얘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에 의하여 듣고 믿습니까?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아리까리하죠?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니 그 결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기가 함정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함정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그 결과로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표현상, 우리가 수사적인 표현상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논리상은 아닙니다. 구원의 논리상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분명히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휴가철이 돼가지고 저 속초로 놀러 가서 새벽에 탁 일어나 보니까 동쪽에서, 그쪽이 동쪽이잖아요. 해가 쫙 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네. 해가 저렇게 멋있게 뜨는지 몰랐어. 동쪽에서 해가 뜨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동쪽에서 해가 안 뜹니다. 그렇죠? 해는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속초에서 놀고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해를 딱 보니까 지구가 동쪽으로 도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완전히 깨는 거잖아요. 그죠? 깨는 거. 뭐 저렇게 얘기하는 그 아마 장가도 시집도 못 갈 거예요. 이상한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충만과 처음에 성령의 출발의 차이가 너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제상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갈등하면서 우리가 자꾸 성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성전 삼고 사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화로. 아셨습니까? 우리를 성화로 견인해 나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견인차 얘기했잖아요. 불법 주차한 거 딱 들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처럼 견인해 나가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동행.
동요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갈등시키시면서 이 갈등하게 하면서 자꾸 어디를 선택하게끔요?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성품이 자꾸 신의 성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자꾸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뭐 이러한 은사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지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구원과 성화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성령이 박인세이라는 것, 특별 집회에 참여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특별한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이 머리에 대고 안수 한 번 해야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왜 그분이 안수하면 벌벌벌벌 떨고 내가 안수하면 안 떨어? 그거 오해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주신다고 하는 달란트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도 달란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인데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로 하여금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론자,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이유가 얘기하는 것이 한쪽 편향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사도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쪽 편향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같이 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8장 9절이 뭐죠?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육신은 없어졌나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는 얘기는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미 과거는 죽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영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저 사람들은 미쳤어. 맨날 주님 하나님만 찾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선물인 것이에요.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 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35,000원에 갈등하는 나를 자꾸 예 하면서 쿡쿡쿡쿡 찌르셔서 선하신 일, 착한 일을 하시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을 우리를 확신하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까지 성화로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품으로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자꾸 은사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바겐세이라는 파워 뭐 이런 걸로 자꾸 삼류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가서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들 속에서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인 줄 믿습니다. 달란트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이 로마서의 12장에 나오고 또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성령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물어봤는데 이 네 개는 이미 답을 뻔히 갖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왜 헷갈리고 있느냐? 보이스피싱 같이 왜 헷갈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 아이쿠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새 생명을 받았는데 결국은 망하는 과거에 이 속했던 옛 것으로 이 결말을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 음성이 곧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고 확신을 가집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자꾸 나를 갈등하게 하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번 주는 그냥 교회 한번 땡땡이 치고 싶은데 한데 또 여기서 막 뭔가 있고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이번 주도 빠지면은 목사님 얼굴이 이딴만하게 막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서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라 하시는 이 성령의 이 동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을 따라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